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며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의 위로를, 지친 마음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창립 8주년 감사 예배, EM 수련회 준비를 비롯하여 한 해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도 온 힘을 쏟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우며 지역 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강구드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의 영적, 양적인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칠변에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찬양팀으로 안내로 영상으로 헌금위원 등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들이며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관계들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치시고 온전히 주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원래 매일 예배에서 하던 에베소서 강의 제가 5장 20절까지 하다가 중단하고 매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주일날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는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에베소서를 복습을 잠깐 하죠.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통일시킨다. 이 에베소서에서 1장과 2장에서 몇 번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통일시킨다.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보면 알겠죠?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됩니까? 찢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이 되고, 죄로 인하여 가지고 내 자신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완전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 계획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통일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자, 2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바로 교회를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로마서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두 개를 완전히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구분을 짓는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이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교회에게 집중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을 집중을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안에서 다툼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각자 떨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카고에 저는 모르는데 또 어느 교회 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볼 때, 야, 우리가 뭔 대단한 존재인가? 참, 이래가지고 뭐가 일어나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예를 들어 시골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시골에는 다 노인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가 피로 값준 그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넘어가면요,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물이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목회적인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4장에서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 적어도 7개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님됨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죄송해요. 글자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듯이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셋째는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넷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다섯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어질 두 가지의 주제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여섯째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여기에는 세 가지 작은 섹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이때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답게 살아가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바로 서야 어떻게 교회도 바로 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도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자, 21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 21절은 15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마무리라고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섹션의 가장 중요한 첫 화두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겁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사랑하면 안 되나?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그게 왜 문제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결국에는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 우선하게 되는데, 자기를 갖다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힘들게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때때로는 막 자책감도 들고 죄책감도 듭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높인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인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죠? 뭔가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그리스도 정도 되면 내가 순종을 하지. 그리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 이게 우리 아내분들의 항상 이 고민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리스도께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본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부에게 순종하셨어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얻어먹을 게 뭔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냥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도 아닙니다. 얻어먹을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얻어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머리가 깨질까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겁을 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순종의 논리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익입니다. 이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니까 두려우니까 순종합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즉흥적인 논리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냥 튀어나오는 생물학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순종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의 논리는 철저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는 게 마땅하니까. 또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도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뭐 있겠죠.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은 다 부차적이고 주변부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걔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용서할 가치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의 논리, 합리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합당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 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논리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언제나 끌려다닙니다.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많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용서하는 것이,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이 사랑받았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비유 뭔지 아시죠? 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만 데나리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치의 일당입니다.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지, 만 데나리온은 그냥 만 달란트였죠. 이거는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다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다른 동료에게 만 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갚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은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는 너의 동료의 그 작은 것도 탕감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싹 닦고 넘어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뻥을 치겠습니까? 굉장한 논리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실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뭘 전제화가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많은 것들을 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게 마땅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뚝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 불완전한 내 아내와 불완전한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 남편이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그래 지금은 좀 불쌍해도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래 정으로 살아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품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조금 더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25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사실 순종과 그 다음에 사랑, 이 두 말은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 사랑의 언어로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그런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요새는 그런 워낙 오래된 책이고 오래된 이제 그런 이야기니까 요새는 조금 좀 한물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제 오늘날에도 그 아류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서 남자에게 필요한 사랑이 다르고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이 다르다. 같은 사랑이지만은 그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확인받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자기의 감정에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공감해 줄 때, 내가 진짜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내들에게 단순하게 끽소리 하지 말고 절대 복종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로마의 사회, 로마의 시대는요, 남편이 조선시대보다 더 하늘입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모든 식솔들의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시 죽은 듯이 순종해야 돼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그 마땅한 것을? 굳이?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무조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언제 내 목숨이 떨어질까? 언제 내가 쫓겨날까? 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말씀이 33절입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전체에 대한 사실 이 결론 부분이기는 한데, 아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해라? 존중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나 두려움과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시 아내들이 하는 순종입니다. 아내들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진짜 순종도 아니고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남편이 오면 물을 떠가지고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데 속에서는 이 왼수 덩어리 어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칼에 안 맞아서 안 뒤지나? 이런 마음으로 물 떠다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 떠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불완전하고 참 모자란 남편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남편들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요새 한국에 보면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트렌드까지는 아닌데, 뭐, 한국에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그러잖아요. 뭐, 남자의 이야기가 있고,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의 이야기의 많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결혼해봐야,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해봐야, 인정도 못 받을걸. 이해하라고 뭐 이런 소리나 들을걸. 다른 남편은 안 그러는데 이런 소리나 들을걸. 내가 왜 내 돈 내가지고, 내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 그냥 차라리 그냥 혼자서 사는 게 장땡이지. 이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나이 결혼을 못한 뭐 40대, 50대 된 농촌 총각들이 베트남 여자, 이런 국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국제 결혼도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차라리 내가 결혼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걔네들은 고마워할 줄은 아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세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그게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현대 남자들의 어떤 마음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녹아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회사에서도 시달리고, 사회에서도 시달리고, 비교당하고, 항상 경쟁에 치열하게 애쓰고, 근데 집에 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서 존중받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고, 만일 그런 것만 있다면 어디에서 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시지만은 앞으로도 더 부족하고 참 모자란 남편이지만은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가정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이 머리가 잘 돼야지. 머리가 비리비리하고 머리가 그냥 맨날 그냥 막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인 그 가정도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 되려면 일단 누가 잘 돼야 돼요? 남편이 기가 살아야죠. 남편이 행복해야죠. 남편이 마음이 따뜻해야죠. 그 따뜻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집에서라도 인정받아야죠. 집에서라도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남편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아내분들. 왜냐하면 보통 아내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아내분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아내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인간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남편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신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조금 늦을 뿐이고,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그럴 뿐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조차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너 그래서 안 돼!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머리를 꼬리로 만드는데, 어떻게 머리가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남편들의 마음이 다치고, 남편들의 마음이 다치면 가정이 다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세상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굉장히 사실 드문 겁니다. 물론 사랑하죠. 그들도 도덕이 있었고 그들도 철학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남편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흔히 이야기하는 내조하는 것. 내조하는 것. 근데 그 내조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내의 성공은 없어요. 아내의 행복은 없어요. 남편 내가 행복하면 니도 행복한 거지.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성공하고, 어쨌든 남편이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너의 몸이야. 너가 기뻐해야 되고, 너가 즐거워야 되고, 너가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도 그 스스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냥 돕는 배필도 아니고, 아내는 그냥 하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내를 너의 성공과 너의 행복을 위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몸가치입니다. 자기 몸가치라고 하는 말은 아내의 성공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너가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굉장히 혁명적이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먼저 26절 읽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내가 진짜 더 아름다워지도록, 더 흠이 없어지도록, 더 행복해지도록, 더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래서 아내의 기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앉아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목사님 치는 잘하나?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물어보셔요. 잘해서가 아니라 뭐 못하기 때문에 뭐 당당합니다. 못하니까 뭐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려고는 애써야죠. 여러분, 남편들 꼭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누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내 아내의 성공을 위하여, 내 아내의 얼굴이 쫙 피는 것을 위해서,
내 아내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했대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내가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처녀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져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남편들은 아내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 남편이 진짜 머리답게 내 아내가 진짜 아름다운 몸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 사랑의 교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참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이 말씀 앞에 마음 아픈 사람이 없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품어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자 능력의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참 우리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은 참 나만 아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남을 좀 이해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부족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흠뻑 취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참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아내된 우리는 가정의 머리된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남편된 우리는 우리의 몸된 아내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참으로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주의 말씀 본받아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사랑을 구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